오늘의 제목은 감사를 통한 구원이 제목입니다. 감사를 통한 구원.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이해할 때 너무 영적으로 이해한 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령함을 이해할 때 어떤 삶과 분리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세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범한 그 속에서 구원도 결정되고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신바도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여기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어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통치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나는 믿습니다, 난 따를 것,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치하는 게 구원이에요. 통치가.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세상에 그 넓은 땅 통치하죠. 이 통치는 사실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를 지배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통치라는 게. 그래서 이 신앙세계는 어떤 자기 확신이나 신념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예수님 나를 통치하는 것인데, 이 통치에 의한 것을 영의 생각을 부르죠. 또 내 생각을 부르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욕심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활하니. 육신 생각, 하나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 하나님과 연합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마귀 생각이 아니에요. 이 마귀 생각으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육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세상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심판하시잖아요. 왜? 세상이 하나님과 싸우지 않죠. 하나님과 안 싸워요. 근데 심판이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 멋대로 사니까. 그게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으로 사니까. 이 지 생각. 그 자기 생각이 이 생각인데,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는 대적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대적해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도록 만드는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날 통치하는 겁니다. 이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육신 생각이 자꾸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자꾸 부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이 생각이요, 생각이 오늘은 뭐하고 살까? 어디 갈까?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모든 것도 육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냐? 여기서 뭐냐? 여기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은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공상상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원하시는 생각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 생각이 들어주는데, 하나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따라하는 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요,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육의 생각이. 왜? 우리가 내 육의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버리니까 영에서 온 걸 받아들일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할 때만 구원이 존재하는 구원. 왜? 통치를 받는 거니까. 성님도 영이시고 영이신데 통치받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육신과 대시됩니다. 정말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수라. 지혜 있는 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666이라. 666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 육신이 이게 인본주의예요. 표는요, 지금 확정된 자예요. 이들만 매매할 수 있는 뭡니까? 이들만 남을 인도할 수 있어요, 지옥으로. 그래서 표받은 것은요, 표받은 것은 무슨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확정자들이 표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뭘 인도하느냐요?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육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왜 못 듣느냐? 왜냐면요, 설교가 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설교들 나온 거 보면요, 그러면 그 설교들이 다 지 머리에서요. 설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전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받은 걸 전하는 거죠. 받은 거를.
지가 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무슨 이게 육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교회들이 타락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내게 메시지가 있고요. 원하는 뜻이 존재해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믿으면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요 육룡이기 말세 뭐예요? 말세 물론 육은 항상 육이 존재하죠.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인간의 수라 인간의 수는요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해서 또 인간을 뭐죠? 의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생각이 이게 육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건너면은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죠. 왜요? 썩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육신에 벗어난 해가지고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육이 거의 없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건 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게 그 문제예요. 모든 게. 인간은요 생각을 말하고 생각을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에서 인간은요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늘 바꾸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 써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딴 게 아니라 구원은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시한 일이 아니라 구원은 간단해 그냥요. 내가 육신을 이기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내일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잘 이기는 거. 이 자아 속에는요 많은 게 올라오는데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요.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기도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3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다. 내가 노아의 명사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일을 못하려 하냐. 자, 그 40년 동안 그들이 뭐예요? 겁난 자들인데 항상 하나님과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안식에 천국에 못 온다고 이미 히브리서에 평가를 내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겁남이 구원이 아니거든요. 겁났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왜 도달되면 우리가 버릴 게 많은데 그 중에서 뭐예요? 육신이라는 완고함이에요. 육신. 히브리서 6장 7절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우리는 하면 땅이죠. 근데 우리가 가정을 보니까 버림 당하고. 우리 마음에서 바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열매입니까?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이것 대신 뭡니까? 감사하면 되는데 인간은 욕망이 한이 없어요. 사람은요 욕망이 한이 없어요. 남자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바람 피는 필 때입니까? 제발 하면서 이제 집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잘 들어오는데 난 술 먹고 들어와. 술 좀 먹고 들어오지 마. 술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이 구타 저기에 있어요. 뭐예요?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지 마. 안 때려요. 집에 와서 이제 게임합니다. 게임하지 마. 끝도 없어 인간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남자가 완벽하게 되기를 원해. 없어요 그런 세계. 내가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감사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보편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무슨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감사가 영의 생각이에요. 불평이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불평은요
유괴의 생각이 좀 발달된 형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요. 백성이 모세의 원망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합니다. 겁난 자들이에요.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모세가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떡을 배불러 먹던 때야 여호와의 손에 죽었을 것을 하면서 뭐예요? 다시 또 뭐예요? 이 매출하기 다시 갖게 되죠. 이 먹는 것도 원망합니다. 이런 양식에 원망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무조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체 생각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악한 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손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질릴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르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10절입니다.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지 못하리라. 뭡니까? 천국을 막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발달되는 게 불교 원망인데 이것이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나요? 당연한 거예요.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이 아프거나 어려우면 저는 거꾸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나사로 아니에요. 나사로. 저는요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치신 것은 내가 돌아서게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붙잡아서 탄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움을 싫어하진 않아요. 저는 어려움을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꾸로는 축복을 좀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복주가 버리신 거 아닌가? 하고 저는 오히려 두려워해요. 저는 당하는 어려움들을요 깊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많지 않아요. 없진 않겠죠. 깊은 내면 가운데는. 하지만 뭐예요?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로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와 있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분들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 다 잃었고 자산 다 잃어버렸어요. 야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했는데 안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육신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영의 생각은요 항상 기쁘고 즐거워요. 항상 평안합니다.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요 항상 아파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분들이 모르죠. 세상도 보니까 제가 쓴 말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세상에서 하는 말 힘들어 죽겠대요. 회사 대사들도 힘들어 죽겠다. 자녀들도 힘들어 죽겠다. 전부 다. 왜일까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는 영의 생각의 발달의 형태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는 그걸 수용하는 거니까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어긋나게. 마음으로.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30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 어려움 나갈 때 우리가 원망을 왜 합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모든 일이 우리가 이제 생길 때 나한테 저런 일이 할지 모르면 내 죄 때문이에요. 왜? 성경은 진리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뭔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나 지옥 가서 날 벌 주지 않고 내 벌 주면 다 감사합니다. 내 벌 주니까. 나 죄 때문에 당한 건 내가 얼마나 뭐 있어요. 감사해야지. 왜요? 지옥 사람은 이때 안 때리고 그냥 가서 때리니까. 그러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맞는 게. 지옥에서 하루가 이때 형벌을 다 합쳐도 더 크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내가 버림받았다면은 또 다음에 나중에 때릴 텐데 지옥에서 그냥 바로 그냥 때리시니까 뭐요? 좋은 거죠. 다윗도 얼마나 맞았어요. 그 성군도 세상에 인구조사 했다고. 큰죄 그게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 했는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숫자 냈어 우리. 근데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리고 너한테 야 무슨 벌을 줄까?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서 종을 또 택하죠. 하나님은 때리신 분이에요. 아니 인구수사 우리가 볼 때는 혈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는 거예요. 안 놔둬요. 관계없어. 성군이고 뭐가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게 공의예요. 하면 사랑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뭡니까? 맞을 때 왜 이 정도까지 내가 큰 죄를 졌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영이 안 좋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영이 나 무상하냐? 그렇잖아요. 무상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떨리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부인자들이 그러죠. 우리를 막 지옥에 던져가지고 불태운다고. 하나님은요, 그들 때문에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포도를 맺히고 가지를 엉겅퀴를 맺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포도 잡수시나? 맞아요. 우리가 영의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아주 즐거워하세요. 아주 행복해하세요. 근데 우리가 뜻 안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관계 없으면 심판을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통이나 행복을 느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의 속까지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뜨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니 그들같이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이라는 것이 천국과는 사귐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게. 물론 원망은 불평이라는 표현 나타나는 거, 원망이라는 게요. 불평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다가 멸망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분무기가 되고 또한 말씀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뭡니까? 근데 분명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걸 경험했어요. 건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지옥 갔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의 생각 가운데 내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 구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영의 생각이 거의 잡았다. 그건 드디어 뭐예요? 그래서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여기서 없나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찌르는 일을 그렇게 하진 않죠. 왜요? 금세 돌이키는 거죠. 금세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음행죄를 짓고 지옥 떨어지거든요. 음행이 뭐예요? 저게 음행이에요. 이 뭐죠? 매춘부 많잖아요. 사회에서 그 음행이에요.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면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은 그 매춘부랑 또 사귀어가지고 별친구 다 했어요. 거기 이제 수원에 거기 있거든요. 수원에 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냐 했더니 직업 여성이래요. 맞아가지고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소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총 못 가요. 천국은 이 육신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육신에서.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가지고 영이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하늘처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각 가운데 일부 조금 받는 게 통변이나 이혼의 세계예요. 하나님 생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이게요 광매가 하나 들어와요. 하나님 생각이. 제 옛날에 안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생각이 그 3초 사이에 한 A4지 한 3장이 들어와요. 광매가. 하나님 생각이 엄청 많아요. 싫어하면 그 3초 사이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육에서는 우리가 3초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무지 많아요. 그 생각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많은 뜻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 이렇게 원한다고요? 뜻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 어떻습니까? 이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배우는 모습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어디 바뀌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바뀌는 게 그게 바로 성화예요. 나중에 이제 뜻대로 사니까 다윗처럼 잘 나가다가 한번 건드려가지고 책망하시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내생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문제가 이제 왜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되느냐 그 사이에요. 하나님 생각 우리가 맞지 않아요. 맞으면 우리는 다 통과죠. 원래 안 맞아 하는 거 우리는요. 남녀가 맞아요? 잘 맞아요? 남녀가요? 그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안 맞아 원래요. 원래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게 되는 거야.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올 때 보니까 그것을 수용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예요. 왜 안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빠졌는데요.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면요. 우리가 왜 어떤 걸 수용 못하냐면요. 믿지 않았으면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받아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체. 내가 그것을 안 받고 받는 차이가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도저히 맞질 않아 내 생각하고는. 근데 믿으면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죽었다고 성에 써 있어요. 믿지 않냐므로. 사실은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 엄마하고 음해하고 우성을 배워서 갔지만 사실은 근본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가 믿으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성령님의 생각을 받는 우리 수용체예요. 내가 맞지 않아도 이게 안 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는데 참 장애가 있어요. 불신 때문에. 근데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과로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증명을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결론을 앞에 내버리죠. 왜요? 이게 특수화된 거예요. 명령하시면 믿고 행동하면 나중에 하고 뭐예요? 하고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후에요. 그리고 명령선, 순종선, 이해 후에요.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길이 없어요. 세상은요, 다 이해하고 순종해요. 세상이에요. 처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이해해요. 순종한 다음에, 진짜 그랬네. 하고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직도 그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제 삶 가운데 이런 내용은 책을 써도 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그분은 모든 걸 아세요. 당연히 육신의 이 머리와 하나님 IQ가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육신 생각을 뽑아버리고 여기 속으로 제못을 뿌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듣는 거. 우리 이제 이 모든 모임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그 필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걸 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왜 당짓는 것은 인간이 의도하는 게 원래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당을 의도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전도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 그 전도받은 사람들은 나를 인도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 인도한 사람의 그 영향이 크죠. 결정할 때, 할 때 교훈을 많이 따르게 되죠.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부목사거나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너무 신령해. 아무래도 이제 성도들이 날 존경하고 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 막을 수 없잖아요. 또는 이제 내가 교회에 내가 돈이 엄청 많은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헌금을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이제 부장인데 많이 베풀어. 그러면 저기 있는 그 주일학교나 소속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짓는 것이라는 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자연 발생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부목사가 개척할 때 성도가 따라나가고 이게 이런 느낌이 많죠. 장로님이 교회를 떠날 때 그 교회 합세하고 성도들이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이 다시 교회를 옮길 때 거기 같이 가기도 하고요. 왜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인데 그게 당이에요. 당은 세움받은 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세움받지 않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현상을 당해버립니다. 합시다. 세움받은 자가 중심되는 것과 세움받지 않은 자가 중심되는 것. 이것이 당의 개념이에요. 당은 이제 한 가지로 중심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적 규약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추정할 때 영역이나 인품이나 또는 돈이나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정을 할 때 어떻게 근거가 옵니까? 추정의 근거는 한 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추정할 때 그 근거와 이유가 우리 명백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의도치 않게 당에 빠져서 당에 함유되어가지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내가 추정하는 이유가 되는 거냐요. 세움받는 게 추정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정말일까요?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움받는 게 내가 추정 이유가 돼야지 다른 뭐를 예를들어서 뭐 신령하다든가 무슨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무슨 뭐 인품이 낮다든가 그런 게 되면은 이게 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이 당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이 당은요 사실 모든 교회마다 문제가 돼요. 어느 교회마다. 왜냐면요 어떤 교회는 장로가 힘이 센 교회가 있거든요. 왜 힘이 세냐? 많이 추정하니까 그런 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또 모습이 좋은 교회고 왜? 아니 추정하니까 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 힘인데 그 추정하는데 왜 결국은 한 뜻이 못 이루어집니다. 왜? 세운 자가 추정해야만 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렇게 막 파토날 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요한이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교회가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따라가니까 사람이 묻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참교회가 두 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교회 목자인데 이거 뺏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런 기뻐를 좀 뭔가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은 자기 교회가 지금 축소되는데 예수님께가 커지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는 신랑에 대한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더 놀라웠으면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많이 아는 말씀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세우셨죠. 그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음에 누굴 또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크게 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움받은 더 크게 이제 세례요한은 이제 그걸로 모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요 동네에서 있거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위험한 게 뭡니까? 내가 나한테 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면 내가 이혼해서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혼 받으러 와.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이거 우리가 다 구형 예배 다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 가서 이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좋다 할까요? 안 좋다 그러죠. 어떤 분은 이제 신윤사가 강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분을 인정할까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한다. 이 목사님이 참 자기 실력 없어서 가는데 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신유자로 이렇게 세우면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은사 있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를 해줘요. 또는 기도를 어떻습니까? 그게 당이에요. 당. 옛날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외삼촌인가가 신윤서가 크게 있었어요. 이분 굉장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외삼촌을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왜? 당의 뿌리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엄청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다니엘 목사님이 그를 세우면 몰라. 신유자로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근데 당시 성도님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이런 일이에요. 다니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가짜였어. 약간. 근데 사람들 그 구분 못하니까 높이 좀 많이 간 거예요. 이게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자기도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누가 오라겠습니까? 그냥 성도들 사이에 소문나니까 그냥 가서 이제 하는데 이 성도님도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죠. 누군지 불쌍하잖아. 아프니까 이제 고쳐주는데 이게 뭐예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문은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함에도 일어난 문제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다가오신 동을 보고 말하되 보라 오니오다. 두 제자가 듣고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다시 이제 또 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만났다고 이제 그를 다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세움받은 자에게 이게 인도하는 거, 전도라는 사실은요. 이 사람을 잘 인도하고 뭐예요? 해가지고 인도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움받은 자에게 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이 소멸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같이 설마 행각에 모이고 이제 그리고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누가 덮을까 하고. 자,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11명인데 한 명인데 재밌어요 이게요. 11명인데 초대교회 때 11명이 각각 뭐예요? 얼굴 예배를 드렸는데 희한하게도요 성경은 베드로만 세워요. 같은 사도인데도.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한 명을 세웁니다. 베드로 요한이 같이 이제 어디 갑니까? 같이 이제 성경에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안명이한테 베드로 요한이 같이 봅니다. 같이 보죠. 근데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이 능력 없겠죠? 있겠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세우는 거예요. 11명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한 명을 세워요. 2명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우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누구를 세우는지. 그래서 이제 세움받는 자가 뭐예요? 우리가 추정하고 당을 이루할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 8절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사실 이게 세움은 날까지예요. 세움 받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뭐예요? 그 전에는 남 앞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안 세웠는데 워낙 그놈의 인기가 많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인기가 많아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많고 나를 추정해도 하면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남들이 아우 개척해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 그를 개척하고 또 신학해 하고 뭐예요? 자꾸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없는 세계에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은요 인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권세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중요해요. 세움 받았는데 개털인 자도 있어요. 하나님 성경 보면요. 왜요? 세워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운 게 그것이 진짜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요. 이를 위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라는 거예요. 프리처로서. 그러니까 이제 설교도 세움 받아야 하는 거고요. 설교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구역 예배 때 구역장이 하잖아.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무슨 뭐 신우회에서 뭐 인도자가 설교하고 이게 우리 망치는 거예요, 뭐다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신어주잖아, 네가 설교해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요 프리처로 세움 받은 스피리처로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는 이제 강도사라는 게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강도사가 돼야만 설교할 수 있다. 사실 이것도 틀린 거고요.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고 보정보자로 세우고 이 세움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완전 신본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누구를 세우는데 초대교회는 이제 선교사도 합성임성으로 세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잖아요. 선교사로. 그냥 안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세울 때 너 마음에 든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명령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 세울 때 그냥 뭐 막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신앙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앙의 주인이지 우리 아닌데 이제 목회자가 딱 보고 세우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시작할 때 집사로 시작했죠. 9월달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전설을 통해서 목사라 불러라 했죠. 그렇죠? 이제 목사로서 나를 불러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목사로 불림과 또 내가 수용한 것이죠. 만약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은 이제 이 권사님은 저를 목사로 불렀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제 그들이 받은 음성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당신 목사 부르면 저는 그거 겁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하나님이 정하는 게 직분이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정했기 때문에 수용한 것이지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목사라는 그걸 100% 거부하죠. 왜요? 아니 하나님이 안 세웠는데 내가 왜 씁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에 앉았는데 전도서 세우라 말씀을 듣고 저도 세운 거예요. 전도서 세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세우는 것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없는 모든 세움들은 그건 가짜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실 마띠아 세워지는데 그래서 마띠아가 안 나와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움받았는데 한 개도 없어 하는 일이. 근데 저 사람 세워서 안 됐다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도록 안 세우는 거예요. 마띠아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세움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목사로 세움 받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귀한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할 일을 많이 해도 세움 안 받으면 뭐예요? 세움 안 받는 것으로서 목사는 세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상한 일 많죠. 그래서 세움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7장에서요.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더라. 자, 제사장도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사람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혈통으로 여겼지만 임명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파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느헤미야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 얘기가 아마 이게 도움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본국에 돌아오죠. 그때 이제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짓는데 온다는 말을 듣고 두 명이 굉장히 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산발락은 이제 사마리아 거기에 뭐예요? 총독이에요. 총독이고 도비아는 이제 거기 성전 안에 거기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를 해서 방해를. 그래서 이제 뭐 별방해를 다 하죠. 이제 막 거기 백성들한테 막 이제 막 따르지 말라고 뭐 호도하기도 하고, 때는 이제 암살하려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때는 예언관을 시켜가지고 또 거짓 예언을 해요. 이제한테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 또 두려움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이게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꾸 방해해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성전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데, 이게 이 교회에서 있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왜 하느냐예요. 자, 이 당과 연결되는데요. 이 당이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이 작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 안에서 같이 윈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이 세지면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만만하면 이게 뭐예요? 거기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당 짓는 것의 이유는 뭐냐? 당 짓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원래 위험이 없어요. 근데요, 그 파워가 강해지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망하는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위기에.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려요. 뭐 때문에? 당 때문에. 우리가 스바르과 도비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를 시결맘으로 계속 공격했죠. 그런데 이 물이 값어야 되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니네 당신을 따라가지고 우리 자식을 종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을 말 때 성벽 건축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돈 빌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막 나와요. 자, 니에미를 따르는 자들이 고통이 막 토로하죠. 그때 이제 선발과 도비아가 거봐라, 그걸 따서 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니에미가 이제 그걸 이제 돈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데, 이제 어떻게 해주는데 다시 돈도 안 받고 해주는데,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이제 위기에 처할 때 당은요 결국은 원래 있는 교회를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대적하지 않아요. 않죠? 그냥 내가 추종하는 사람을 따름으로 그 추종하는 사람이 그를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그를 대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난 교회 일원인데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이 실실한데 목사님 내가 잘 따르는데 부목사님이 목사님과 대적을 해. 그럼 나 어디에요? 난 소속이 어디에요? 난 당연히 소속이 적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순진한 일반 사람들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위험을 파장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를 많이 안 다니고 또 뭐 영역이 없고 어린 성도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당 문제에서는요. 누구 때문에? 인기 좋은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힘이 세지면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왜요? 힘이 좋으니까 내 한마디면 반이 움직이는데, 또 내 한마디면 전체 움직이는데, 당연합니까? 당연히 자기의 반대 의사를 표할 수가 있죠.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 그만 두시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 유속자가 이제 파워가 좋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 눈치를 봐요. 왜요? 장로교는요 장로가 파워가 좋아요. 이것도 일종의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모셔올 때 뭐예요? 시험 받으러 온 건데 그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혼동이. 그래서 당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세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너뜨리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가 다 무너졌죠. 참 놀라워요. 다른 교회들은 다 성장해요. 근데 내가 지지배던 두 교회는 무너졌어요. 뭐로 무너졌냐? 이런 원리들. 원리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저의 함령을 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엔 작아요. 나중엔 드디어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 당은 뭐예요?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가 부흥할 때인데 장로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반이 다 짰어요. 딴 교회로. 그러다가 부흥을 또 합니다. 내가 중동부 우리 전설했는데 그분이 괜히 실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분은 인물도 좋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개척한다고 했는데 바로 옆에 개척하신 거예요. 300m, 5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또 반도 작았어요. 당이 당. 그분들이 아무리 신령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교회가 붕괴되는데 이런 메커니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메커니즘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알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입니다. 뭘 조심입니까? 인기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때로는요 인기를 좋아하죠. 나를 막 다 선망하면 좋아하죠. 인기 있는 거를요. 사람이 인기를 못 버린다 원래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추종할 때 좋아하잖아요. 날 추종할 때. 근데 그걸 버려요. 뭐예요 이게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뭐가 안에 있을까요? 그게 산발앗이 안에 있는 거예요. 도비아가 있는 거예요. 세운 자에게 인계를 시키는 게 성령적이에요. 뭘? 마음을요. 그러면 마음이 인계되나요? 할 거예요. 마음을 옮길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운 자를 칭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뒷싸면 뭐예요? 당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목사님을 싫어해요. 왜요? 집에 가서 엄마가 그랬거든요. 아유, 저 목사님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하고 목사님 뒷싸면요 자녀들도 목사님 안 좋은 것보다 하고 나쁘게 봐요. 이게 당이 되는 거예요. 당이라는 게 아주 쉬운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이렇게 한대. 아우 미치겠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 그 교회 다녀 그런 교회를 하고 뭐예요? 합류가 돼요. 당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결과는 거기서 목사를 상대로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원래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당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당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목사 보고 왔는데 저 여자가 영빨이 있어 보여. 가서 기도받고 합류되면서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당이에요. 결국은요 교회는 뭐로 무너지느냐? 당으로 무너져. 교회는 무너질 일이 없어요. 원래는요 당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 당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자를 뭐예요? 칭찬하고요. 세운 자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아니면
당이 돼요. 반대를 말하면서 걔는 말하면 뭔가 그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할 수 있죠. 나도 그 생각해 집사님. 그게 맞아. 봐봐요. 당이 돼가지고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간하면 뭡니까? 이 당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자를 칭찬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목회자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칭찬해야지 당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당만 맞으면 어떤가? 결국은 다 손해에 당지면은요. 결국은 자체가 다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평안하고 힘이 강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 보니까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서 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왕 말하는 거 이렇게 저 이제 이러 올랐다고 하면은요 거꾸로 거기가 교회 합류가 되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과 아니가 간단한 차이예요. 목사님을 칭찬하면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 누가 왔는데 불평을 말해. 새로운 사람이 걔 잘못 왔나 보다 하고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의 원리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야. 사람은요 당의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알아내게 돼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당할지냐 아니냐가 말 하나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격은 말로 공격해요. 말로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 공격할 때 뭐예요? 이것을 내가 공격자가 되지 않고 마크하는 세운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자는 물론 이거 옳은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세운 자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빗나가지 않으면요 항상 세운 자를 칭찬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가 의도치 않은 발생하는 이런 당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할 수 있고요. 칭찬이 만들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냥 우리 목사님 하면은요 그냥 그 사람은 저를 좋게 이해해요. 나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평가달라져요. 근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미치겠어 하면 그냥 날 디스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세상이에요. 뭐 나랑 산 적도 없고 안 부딪혀도 말이죠. 난 그냥 한마디로 평가버립니다. 그게 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은요 슬로건으로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에서 정말로 이제 짓지 아니하고 어떤 걸 진행해도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공격이 없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공격은 우리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오클로스토 리비디비스 베스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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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소리가 우리 알며 우리 하늘의 리베스메스 기사 앞에 나타날 때 리베스메스 난 너희를 생각하노라. 로컬라비스메스 일어나는 일들을 일으키며 리베스메스 흉내내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 리베스메스 나를 찬양하며 내게 엎드려라. 나는 전능자라.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며 신의 하나님이니 마음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소망하라. 세상에 불가능은 없느니라. 안 되는 없음을 믿고 내게 달려와라. 내가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속 일으키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로컬스토 카메레베디비스 레베데베스 레베세스메 오레베스메스 나는 뚫게 하는 자요 넘게 하는 자요 승리케 하는 자로다. 로컬라베세스메 당할 자 없으며 이길 자 없으며 넘을 자 없으니 레베스메스 레베세스메 누가 더 힘을 당하리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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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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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다스리시니 도중하기니 다스리시니 도중하기니 다스리시니 도중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고충의 주 왕의 왕 고충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의 주 도주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하기니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도주의 주 왕의 왕 도주의 주 도주하기니 다스리시니 왕의 왕 도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